할렐루야. 바른 묵상 행복한 큐티를 진행하는 김정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본격적으로 큐티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와의 만남의 사건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꼭 따로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quiet time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는 늘 일정한 시간과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바쁜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묵상의 시간은 늘 2위로 3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큐티를 하고 있지 않는 미래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시고 내가 큐티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지금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큐티는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내일 해야 할 큐티 본문을 오늘 밤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은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개인 묵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칫 새벽 기도 설교로 묵상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간혹 낮 시간에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큐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의 삶에 변화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므로 하루가 한참 지난 후에 큐티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둘째로 큐티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으로도 큐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큐티 교재를 구입하시면 참 좋습니다. 큐티 교재를 선정하면 하루 본문에 대한 묵상과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큐티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간교회는 동일한 큐티책을 갖고 공동체 전체가 같은 본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큐티는 혼자와 함께 개인과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면 꼭 큐티책을 선정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지속적인 큐티를 위해서 나눔을 위한 공동체와 매칭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로 큐티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큐티는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우리의 영적 사고를 활발히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을 하게 될 때 자신의 내면을 더 분명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흔히 바쁘다고 큐티 노트는 하지 않고 큐티책만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큐티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를 해본 분들은 큐티를 노트하는 것과 큐티를 눈과 머리로만 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귀찮지만 큐티를 기록하는 것을 훈련하셔서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큐티는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준비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준비 기도는 내용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4가지를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는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집중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압박해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큐티를 의무감으로 서둘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기도 시간에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는 순종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음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마음, 부드러운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 기도를 마치셨다면 그 다음은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성경은 마치 알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좋지 않아 내가 알약을 찾아 입에 넣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약이 주도적으로 내 몸 안에서 활동하며 몸을 회복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주체는 나이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주체가 되어 나의 삶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본문을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이전에 형성된 선입관이 우리 안에 있어 대충 읽게 됩니다. 특히 신앙에 연륜이 있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태도가 부족한데요. 익숙함은 언제나 큐티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본문을 천천히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집중적으로 읽으며 전체적인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낯설게 읽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은 다른 성경의 번역을 읽는 방법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NLT 성경책을 추천해드리고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성서원에서 출간한 쉬운말 성경을 추천해드립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며 읽기도 하고 다른 성경 번역책을 펼쳐서 읽기도 하십시오. 읽는 횟수에 얽매이지 말고 본문의 전체적인 뜻이 나름대로 명확해질 때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곱씹으며 집중해서 다시 읽으며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에 체크를 하거나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할 때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둘째는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 찔림과 부담감이 있는 말씀이죠. 셋째는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은 내가 선택한 이 구절 혹은 이 단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임의로 선택한 말씀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셔서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때 주어진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령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았다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무슨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그런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만들었는지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며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한심하게 대하는 듯한 태도와 시선, 무심코 던졌던 말에 대한 나의 생각이 도화선이 되어 나에게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만들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이지만 저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의 마음과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적용입니다. 적용이란 묵상한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해석하며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하죠. 묵상이 적용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큐티를 지도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적용 파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적용이 너무나 막연합니다. 정직하게 살자, 시간을 아끼자,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반적인 교훈을 적용하거나 혹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모범적인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말 그대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큐티 실습을 받으시면서 계속 교정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큐티를 적용할 때 숲과 나무를 보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숲이라 하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기억하며 적용하는 건데요. 첫째는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역사적 관점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닮아가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행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그 나라의 생명과 가치를 위해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며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세 가지의 범주가 있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회개, 지금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오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때 내가 따라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피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 적용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시라면 큐티를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큐티에 도움이 될 만한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진섭 교수님께서 쓰신 성경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적용에 관한 책으로는 이 책이 참 자세하고 다른 어떤 책보다 으뜸이 되는 책입니다. 또 하나 묵상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요,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 이 책은 큐티를 A형, B형, C형, D형으로 구분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오늘 행할 적용점을 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큐티 노트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큐티를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록을 남길 것인가? 지금까지 큐티는 기도, 성경 읽기, 묵상, 적용, 기도 순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큐티 노트는 이 가운데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요? 바로 묵상과 적용 파트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묵상한 내용, 될 수 있으면 설교식으로 쓰지 마시고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영적 일기 형태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으면 함께 기록해 놓는 것이 유익합니다. 지금까지 큐티가 무엇인지 또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큐티를 실제로 해보면, 특히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이시라면 큐티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건 큐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고 또 그 본문으로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비춰보며 거기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내는 이런 일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영이나 탁구, 볼링이나 골프를 배울 때에도 새로운 포즈에 익숙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몸에 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유행수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정도를 걷게 되신다면 처음에는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테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큐티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한 본문을 붙잡고 30분이든지 40분이든지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새로운 삶의 루틴이 형성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날마다 집어삼키는 농부는 교황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이다. 이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큐티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묵상을 통해 시편 1편에서 그리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마다 일마다 어떤 시즌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